어떤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앉은 나이 드신 한 어른이 그를 힐끗힐끗 보면서 나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요. 마침 그 청년이 요나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를 향해서 학생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담대하게 당연히 믿지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 모르겠고 천국에 가면 요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있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가리켜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가운데에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빼놓고 나면은 그 표지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금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 성경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 이면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이 사건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문을 가지고 갈등할 일들이 없어져 버리겠죠. 흔히들 우리가 요나서를 이야기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이렇게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금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쯤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쯤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안타까운 부르심 가운데 요나가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요나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던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수도였던 니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니누에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자기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그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던 사람이 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할 때 그가 토하여 내쳐져서 다시금 해변가로 육지로 그 땅 위에 올라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냥 그를 토하여 냈다라고 하면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를 굳이 해변가에다 육지에다가 토하여 내어 놓았던 겁니다. 나와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 위에 세워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 가운데 요나가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게 여겨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파도를 타고 와서 바로 그를 덮쳐오듯이 그가 타고 있었던 배를 흔들었던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 배 밑창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로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바로 당신 때문이라 그가 그 앞에서 지목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마지 못하여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고백하고 그가 결국은 그 물을 향하여서 뛰어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 거대한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를 그 바다 가운데서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 물고기가 그 배 밑에 있다가 그가 바다에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 그를 낭큼 삼켜버린 겁니다.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산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생존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더니 그를 토하여 내었는데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항구에다가 해변가에다가 그를 토하여 내었다. 그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단순한 우연이요 기적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다시금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머물다가 지금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바로 내가 맡긴 너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한번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굳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갑판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물속에 던져졌던 것 아닙니까? 무슨 준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속에 던져져서 침몰하는 순간 물고기가 와서 그를 그렇게 삼켜버리니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 바닷물에 쩔고 온몸이 젖고 엉클어져 있고 야위고 찢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물고기가 그를 해변가에다가 토하여 냈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구토한 찌꺼기가 온몸에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그곳에 그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말을 그곳에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지요. 그가 무슨 편안한 자리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다 깊은 속까지 침몰하여 들어가던 사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그가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토하여져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몸도 추스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바로 임하였던 말씀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여유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건강을 검진해 보고 또 건강해진 연후에 기력을 회복한 연후에 어떤 일들을 맡겨야 하는 거죠.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그에게 전하라고 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니느웨로 가서 바로 이 성이 40일 내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이게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저주의 말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그래도 전해주고 싶어도 이런 저주의 말, 나쁜 예언들을 누구에게 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흉악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배를 누르고 문을 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저주가 이 집에 임할 것이다. 며칠이 못 되어, 한 달이 못 되어서 바로 이 집안이 망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더구나 그 말을 전하라고 하였던 대상은 이 아시리아 족속입니다. 중분동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민족이었지요. 중분동을 지배하였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애굽 족속이 있고 바빌론 족속이 있고 나중에 헬라가 와서 정복하기도 하였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 무장이 뛰어나고 또 앞선 문명을 가지고 그 땅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족속은 잔혹성을 가지고 자기가 정복한 땅을 그렇게 다 불태워버리고 남자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든지 종으로 끌고 가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던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모두가 두려워하였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거지에 가서, 그 중심지에 가서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성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말을 당장 전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가 그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무슨 요나가 동족도 아니라 아시리아 족속으로 보면은 바로 적대국이었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방 민족이, 우리 동족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여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와서,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여기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을 발굴하면서 보니까 그 주변의 둘레가 96km였다라고 하죠. 거대한, 중분동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60마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 장정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마일이라고 합니다. 사흘길을 꼬박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야 그 성읍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뒤에 보면은 그 성읍 안에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이라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 아래에 있었던 유아가 12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최하 60만 그리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 안에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았는데 100만이 넘는 큰 도시에 가서, 우리 광명은 한 30만 밖에 되지 않잖아요. 한 대전쯤 되는 그 도시에 가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회개케 하라라고 하면 그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자기 동족도,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고 자랐던 그 도시에 가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데,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적대국의 그 중심지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회개케 하는 일들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당장
그 언어를 배우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몇 마디 말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면 마음속에 꺼리끼는 마음이 있겠죠. 더구나 그 중심지에 가서, 도쿄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 앞에 가서, 구구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열도가 침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 북녘 땅에 가서, 평양 중심부에 가서 주석궁 앞에서 그 심판과 저주의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국경선에서, 이미 휴전선에서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양까지 가지 못해서 수용소에 갇혀서, 그래서 고초를 당하고 무슨 스파이 제목을 쓰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나도 그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회피하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미션이라 라고 생각하였던 거지요. 사흘이 지났다고 하여서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바뀐 것에 불과하였지요. 온갖 고초를 당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결심하였는데 토하여 내쳐져서, 그래서 그 해변가에 다시금 나와 살게 되어졌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막연하지 않았겠는가? 가서 무엇라고 말해야 하나? 내가 말한다고 저들이 듣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오물을 뒤집어 쓴 요나가 니누웨를 향하여 가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 못하여서 부득이함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어려움을 겪은 연후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니누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였더니 바로 그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멸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40일이 지나지 못해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되리라, 망하게 되리라. 그가 전하였던 말은 나쁜 말 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섞지 않고 세상의 말들 섞지 아니하고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였더니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먼저 돌매가 날아오리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잡혀서 죽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변하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들이 요나의 그 말을 듣더니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그래, 우리가 진짜 나쁜 일들을 많이 했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가 과거에 행하였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상한 모습을 한 요나가 그 도시에 와서 전하였던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금식하면서 통곡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왕궁까지 전하여져서 니느웨의 왕이, 아시리아의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렸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날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든지 물도 마시지 말고 우리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지니라 조서를 발표하였던 거죠.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요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고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나를 쫓아가서 그를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그로 회개하게 하고 그 초라한 몰골로 바로 아시리아에 보내어서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그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이었는데 그가 단 하루 5마디 말을 전하였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금식하며 자기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니느웨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어떤 민족에 대하여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는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겠는가? 그 나라가 바뀌어지겠는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와 역전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였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던 나라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자의 그 피 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강팍하던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비참한 민족도 그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되어지고 들으니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믿고 주님을 찾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집안이 바뀌어지고 한 지역이 새로워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요나가 처음에는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던 거죠. 마지 못하여 갔습니다. 부득이함으로 갔습니다. 비참한 몰골로 그렇게 끌려가듯이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였던 말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전하여질 때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그 성읍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 지난 다음에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결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망하였고 니느웨라라고 하는 그 성읍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왕이었는지 누가 바로 그 땅을 다스렸는지 아무것도 남겨진 것은 없고 유적만 남겨져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니느웨 성읍의 유적들이 남겨진 그 맞은편에 언덕 위에 요나의 무덤은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 그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금 500년 동안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의 무덤이 아직도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편으로 갔으면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졌겠죠.
몇 년 더 살다가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때문에 그 민족이 다시금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고 그 도시가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시가 되어졌고 바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리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여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수도 없는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 가슴을 치는 어떤 명령 같은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듣고 묵상하고 전하였는데 마침 진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울 것이 없어서 있는 것을 다 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여서 빚내서 도와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갈등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밤잠을 자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갈등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20년 전 성도들에 비하여서 50년 전 성도들에 비하여서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성도들에 비하여서 세상적인 지식도 학력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불학무식한 사람들도 많았고 초등학교 정도 나온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뭐 젊은 성도들은 다 대학 나오고 고등교육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성경 공부 모임도 많고 제자 훈련도 있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여서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요구를 받게 될 때 부담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킨다. 마치 부담을 준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모습이 극장과도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와서 앉아서 좋은 공연을 구경하고 좋은 이야기 듣고 만담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의자도 더욱 편안하기를 원하고 또 세팅이 되어진 좋은 음향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연,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대가만 지불하고 비용만 지불하고 다른 누군가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나아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부담을 주면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목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내 몸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약한 자리에 물러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쳐지고 기적이 떠나갔던 것은 아닙니까? 요나가 부득이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그 강팍하던 사람들이 변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 여자 성도가 예배에 참석하였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가 마칠 즈음에 주기도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울컥하여서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다가 그 구절이 자기 가슴을 치게 되어졌던 거죠. 매일마다 하던 암송하던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생각났던 겁니다. 매일마다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죄책감이 일어나서 그 주기도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울음이 터져나와서 울다가 바로 그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일어나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가 바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다시는 얼굴 보지 않고 말 섞지 않고 살리라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겁니다. 나 때문에 그가 교회 나오는 것을 중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를 찾아가서 생각해 보니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 안에 미움과 시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당신을 미워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되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었어.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울면서 사실은 내가 잘못하였노라. 그 속에 두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회복의 기폭제가 되어지고, 그 도시 안에 바로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고 그 도시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게 바로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의 한 모습이요, 시발점이 되어졌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바로 미국으로, 인도로, 아시아로, 또 한국으로, 평양으로 이어져서 세계적인 부흥이 되어졌잖아요. 무슨 놀라운 말들이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하였어 용서를 구하였더니 두 사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도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이 치유하고 또 화해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왜 이런 부흥이 그쳐지게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또 지켜 행함으로 그 안에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까닭에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자로 그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요나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